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삭개오에 대한 건데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오늘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저와 함께 보시고 제가 읽을 때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7까지죠. 이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제가 사진에 찾아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그 성경 사전에는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원어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깨끗한 자, 그리고 순수한 자, 밝은 자, 또 의로운 자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뜻하고 본래 이 삭개오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는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다 혹은 세무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무서장이 맞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 위치 아닙니까? 장자리니까.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지역의 세무서원들은요, 굉장히 그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세리들은 그런 부정부패를 이렇게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2절에도 보면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봉급으로 받는 것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봉급도 안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희들이 대강 이렇게 거두어서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죠. 뭡니까? 지나치게 세금을 이렇게 강요하고 또 자기 소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반역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하고는 영 땅판의 사람이었어요. 깨끗하다 그런 이름이 뜻인데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순수한 사람도 아닙니다. 밝은 의미를 밝다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람은 밝은 삶을 살지를 못하는 삶이었어요. 돈은 모았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사람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그러한 험담을 들으니까 행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어렵다 그런 뜻도 있는 모양인데 누가 이 삭개오를 어려운 사람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마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족들에게는 토색을 해가지고 반역자라 그런 이름 이야기를 듣고 또 로마 제국에서는요, 아유 저놈이 얼마나 또 토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거짓으로 보고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이렇게 적게 또 이렇게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대간시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그의 모습입니다. 꽤 높은 위치였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죠. 그러나 그는 세리였지 세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리로 있었고 이제 세리장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토색을 잘했겠죠. 또 로마에게 또 많은 세금을 바쳤으니까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세무서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시 못할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나 토색을 했겠습니까? 예,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뭐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참 주님의 눈에는요, 잃어버린 존재구나. 불쌍한 존재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참 주님은 그렇게 이렇게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를요, 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겠는데, 삭개오는 아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때까지 가르쳤던 선생들하고는 다른 가르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온 팔레스타인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자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한번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삭개오 귀가 솔깃했어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이제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구름같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도저히 뭐 예수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150 정도 됐는지 아니면 140
정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그리고 어른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소한 40대, 50대, 60대 됐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세력가인데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가로수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어른이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뛰어가지고 빠른 동작으로 뛰어서 가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별로 점잖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진다고 한다. 여러분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쳐다본다면 누가 그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삭개오를 연구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린이가 돼야 돼. 어린이가 된 어른이야. 삭개오는 아이들처럼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로 다람쥐처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른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어른이라는 것, 자기가 뭐 고위 관리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는 것, 체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어린이와 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인 채 하고 우리가 잘난 채 해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꾸밈이 없고 솔직하고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위한 준비 방법은 호기심과 단순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뭘 안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보다도 믿음을 위한 준비는요 호기심 예. 그리고 단순성 자기가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이유들을 보면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교만과 복잡성 때문에 구원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니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른이 돼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뽕나무 위에 어떤 짤따막한 사람이 올라앉았는데 참 보기도 좀 이상한 사람이 올라앉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지요.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사실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삭개오를 주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인자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서 목마르게 찾아서 주님을 만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성경에는 찾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배경을 보면요, 거기도 세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어요. 아유,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저 죄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와서, 에이,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뭡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위험한 곳에 있었을 때 목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아서 목에 걸고 돌아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죄인들을 멸시하고 싫어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느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말 아래 혹은 온 방을 썰고 썰어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탕자의 이야기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받고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굶어 죽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세 가지 이야기지만 한 가지 주제예요. 잃어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이렇게 잃어진 자를 찾는 것이 그의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잃어진 자에 대한 구원이에요. 사실 삭개오는 잃어진 자였어. 잃어진 자였어.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시고 목을 빼서 이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그
그 운봉이라는 곳에 제가 좀 잠깐 살았는데요. 그때 한 번은 제가 도지사상을 받으러 전주에 갔었어요. 제가 도지사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오는 스탱 밥그릇, 그것 제가 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전주에 갔는데, 저는 좀 일찍, 저는 좀 늦게 오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큰형님의 이제 큰딸, 첫딸, 그때 한 3살 됐나요? 이제 손녀를 데리고 이제 좀 당분간 데리고 있으려고 이제 오다가, 전주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남원, 춘향이 있는 남원에서 이제 정류장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버스가.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소고기를 조금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버스가 이제 한 1, 20분 이렇게 정차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조카딸, 이제 손녀 보고, 야, 여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가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는 내려서 소고기를 좀 사가지고 와보니까 손녀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한 3살 정도 됐는지, 할아버지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있어라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내리니까 그냥 쏘르륵 따라 내려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갔다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없고, 나중에는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남은 시내에 이렇게 스피커로 누구 어린이가 잊어버렸으니 본 사람을 찾으라고 하고 난리가 나고, 또 우리 전주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형님이 또 우리 형수 그 아버님들 우리 사장 어르신이 남원에 또 세무서에 계신 분이에요. 세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세무서 있다가 이렇게 외손녀가 또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뽀로로 내려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울고 돌아다니니까 어느 중학생이 이 애가 울고 돌아다니니까 잃어버린 줄 알고 데리고는 과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입에 물리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전주에서 형도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좀 길러주겠다는데 그냥 바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이가 지금 벌써 55세예요. 예. 사실은요,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찾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 어디 있느냐고 그럴 뿐이지,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찾지.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요. 그게 원칙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이것이 불행이죠. 불행.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는 찾아진 찾는 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내셨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삭개오 이름도 알고 있었지.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서 좀 머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 얼굴만 쳐다보기를 원했는데 자기 집에 들어온다니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뭔가 다람쥐같이 뽀로로로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도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 환경인데 자기 집에 유하겠다. 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뭐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뭐 부자겠다, 뭐 집도 넓겠다, 얼마나 지금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가만히 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손님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구절 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이 정말 심오한 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죠. 그러나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먹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문 안에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식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묘한 겁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로 더불어 먹는 건 주님이 내 식탁에 앉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손님이에요. 근데 주님과 식탁에서 먹고 마실 때 그때 발견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손님이었지만은 이것이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는 그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참 실망했어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는 거구나. 어느 두 제자가 실망 가운데 그 슬픔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엠마오로 황혼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머두해지는데 어느 사람이 급히 따라와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과 함께 했던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식탁을 베풀고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손님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님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플 때, 우리 마음이 외로울 때, 우리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삭개오처럼요, 밝다는 이름이 아니고 어두울 때, 순수하다는 이름이 아니고 불순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착잡하죠. 그때 주님은 우리 식탁에 오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환경을 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가 형성됩니다. 어두움을 밝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지요. 내 식탁에 오신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다. 내가 왕의 식탁에 앉아있구나. 이것이 교제의 위대성입니다. 유익함입니다.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 같지만은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주님 식탁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주님의 손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나사로, 여기 삭개오는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주인이 된, 손님이 된 주인입니다. 삭개오가 주인인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손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자기 손님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8절 보십시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온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 주님이 와서 자기 집에 이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시니까, 물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삭개오는 여기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자기의 죄를 생각나고 자기의 부정이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의 부정을 회개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이런 놀라운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부자라고 그랬는데 부자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100만 불 부자라고 봅시다. 50만 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50만 불 남았죠. 그러면 내가 토색한 자에게는 4배를 갚는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00불을 내야 되는데 내가 2만 불을 징수를 해가지고 2만 불을 걷어들였어. 그럼 뭐예요? 10,000불에 대한 4배면 40만 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자, 50% 가난한 자들에게 50%를 이때까지 토색한 자들에게 4배씩 갚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삭개오는 이거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이르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토색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부자가 됐겠어요. 아마 빈털터리, 뱅크럽시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가 키가 작은 거는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삭개오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고 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인은요, 작은 사람은, 소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작은 사람이에요. 대인, 큰 사람은 누굴까요? 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예. 소인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 살아. 그러나 큰 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자기 재산을 50%를 남을 위해서 주고 토색한 자들을 위해서 사배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소인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부자고 관원이고 그게 아니고 소인이었어요. 그러나 비로소 그는 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는 작은 자였다 되어 있지만은 이 8절을 보면요, 그는 큰 자가 되었어요. 이제 비로소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된 삭개오, 작은 자였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하하. 야, 여기 이제 정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삭개오를 보고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나사로뿐만 아니고 아마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나사로가 구원을 얻은 이유,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자기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토색한 자에게는 4배나 갚고, 이런 선행, 이런 거룩한 삶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자손이 되는 방법이 있고 유대인들처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영적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삭개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물론 삭개오의 선행이 아름다운 것이죠. 귀한 것이고 본받아야 할 것이지만은 사람이 어려운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선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 사람도 가졌으니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2절에 부자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주님 볼 때는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가난한 자였어요. 그는 부자같이 떵떵거리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지거나 이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주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조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레곤에 사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레곤의 큰 부자였던 해리 홀트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나무배는 그 나무꾼이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는 나무꾼인데 미국에는 큰 나무를 베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고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그 고아들을 입양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잘 알던 해리 홀트 씨를 만났을 때 그가 애들을 막 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리 홀트 씨가 얼마나 기쁘고 편안한 얼굴이고 행복한 얼굴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리 홀트 씨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 재산이 다 동났다 그러더래요.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부자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면 슬프고 절망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이 해리 홀트 씨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고아들을 위해서 다 썼는데 그렇게 천사 얼굴처럼 행복하고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해리 홀트 씨의 재산을 주님 앞에 그가 헌신함으로써 주님은 그에게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세상이 얻지 못하던 그런 기쁨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어른이었죠.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어린아이가 된 어른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주님을 찾고 찾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그를 찾으신 그런 자였어요. 찾는 자였어요. 그는 찾았지만 사실 그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 예수님이 손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주님의 손님이 됐어요. 손님이 된 주인 삭개오. 우리가 주님의 손님이 돼야 돼. 그는 키가 작았어요. 뿐만 아니고 소인이었어요. 소인배. 그저 남을 토색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소인배였어요. 그런데요. 그는 주님을 통해서 그는 큰 자가 됐어요. 대인배가 됐어요. 큰 자가 된 작은 자였어요. 그는 부자였다고요? 주님 볼 때는 가난한 자였어요. 파산 상태에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삭개오의 관과 주님 보는 삭개오의 관은 이렇게 틀려요. 자, 이걸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9장 9절이 생각났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역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핍박을 받는 자기 자신과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여기 보십시오. 8절 후반부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거꾸로 읽어봅시다. 거꾸로 읽어보면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예요. 거꾸로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나사로, 또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자, 거꾸로 읽으면 우리가 참된 것 같으나 속이는 자고, 유명한 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름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징계받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다. 그러나 뭐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어요.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가난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게 진짜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거꾸로 됐어요.
그야말로 이 구절이 삭개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삭개오는 그렇게 됐죠. 우리도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참 이 삭개오는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행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산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르지만은 아마 세무서 그거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았고, 정말 나는 찾았다. 나는 주님은 나를 찾으셨다. 발견된 자로서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늘 주님의 교제의 식탁에서 주님의 손님으로, 주님의 친구로,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는 대인이었어요. 그는 부자, 마음에 큰 생명과 행복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삭개오를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사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삭개오가 주인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인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오늘 여기 나와져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과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위대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가난하고 소인되고 외롭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찾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찾으신 주님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